네, 오늘은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또 이제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음행,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간통에 대한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참 기억하실 것이 이 음행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음행에 대한 부분이 참 치명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넘어지게 될 때도 보면은 이 음행에 대한 것으로 넘어지고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그 영향을 끼치는가. 사탄이 얼마나 이 부분을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고 또 이렇게 넘어뜨리는지. 이 음란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강력한 그 무기가 됩니다. 사탄의. 오늘날 이때의 그 대중매체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성적인 어떤 쾌락과 음란에 대한 것들이 가득하죠. 음란이 가득한 이 시대에 그것이 또 이제 이 중독으로 연결돼서 음란과 중독에 그야말로 꽉 붙들린 그런 시대가 아닌가. 사실은 이 성경의 그 역사들을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음란의 그 음란 수치가 꽉 차면, 음란의 그 게이지가 딱 꽉 차면 그 땅이 심판을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 이민족 가운데서도 그 음란의 그 수치가 이제 거의 게이지가 차지 않았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참 이 두려운 시대이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음란에 노출되고 그것에 깊이 영향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니죠. 자, 이러한 때에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내 영혼을 지키는 비결이 뭐냐? 비결이 바로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새기는 일이다. 목에 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항상 내 마음에 새긴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쉐마 본문 신명기 6장이라는 그 의미가 같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모든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마음이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마음이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도 마음인데, 그만큼 이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힘써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마음에 새긴다. 그래서 이 새긴다를 이제 우리 뒤에 가면 불을 품는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뒤에 보면은 이 불을 품고서야, 이 품는다라는 단어가 이제 그 원어적 의미가 이 취한다, 확 붙들고 취하는 의미거든요. 결국 이 마음에 새긴다는 것도 그 말씀을 확 취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득 품고 사는 것이죠. 근데 뭐가 붙었냐면 이 항상자가 붙었어요. 이걸 딱 한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제 체화라고 하겠습니다. 체화. 말이 이제 이게 이제 완전 몸에 익는 거죠. 이 목에 매는 것도 늘 그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 붙들려 살아라.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몸에 이렇게 체화되어지고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온몸에 그냥 붙어 있는, 그래서 늘 그것이 기억나지고 생각나지는 상태, 바로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럼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생각이 나십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깊이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음란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요셉 안에 그와 같은 호람되어 하나님 면전 앞에서의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항상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목에 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그 약속이 늘 마음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도 그 하나님의 그 문자로 활자로 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쨌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분명하게 떠나지 않고 늘 그것이 선명하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호하냐면 여기 22절, 너가 다닐 때에 인도하고 너가 잘 때에 보호하고 너가 깰 때에 더불어 말한다. 다니고 자고 깨고, 이거는 뭡니까? 삶의 전 영역이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죠. 인도한다. 곁길로 가지 않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또 잘 때에는 뭡니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순간이죠.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이렇게 온전히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런 철저한 보호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돌보심. 그리고 깰 때 더불어 말한다. 이 말은 내 의식이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하나님과 깊은 어떤 교제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일들이 이러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이렇게 말하는 삶, 그렇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삶, 이와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체화된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와 책명은 생명이다.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이제 등불, 빛, 생명의 길, 결국 이렇게 어둡고 음란하고 또 사망의 길로 이 시대가 막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그 말씀은 빛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너를 지켜서 특별히 이제 악한 여인에게 또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여기 이제 혀로 호리는 말, 그래서 이제 유혹하는 말이죠. 막 유혹하는, 추파를 던지는 막 그런 말들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아주
그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뭐가 필요한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분별력. 이런 것들이 분별력이 생겨서 사탄의 간괴 유혹을 꿰뚫어 보고 그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영적 긴장감을 가지게 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유혹되는 모든 말들에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 거기에 빠지지 않는 상태, 올무에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아까 여기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니까 모든 순간에 말씀이 어떻게 돼요? 적용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가, 이 약한 여인이, 음란이 막 이렇게 유혹해 들어올 때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생각나지고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에 완전 이렇게 그 정서가 이렇게 지배되어지는, 너무 좋죠, 그죠? 여러분의 자녀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서가 말씀에 확 지배되어지고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생각나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 여러 가지 그 함정들에 빠지지 않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의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이 눈꺼풀은 이렇게 눈짓하는 거거든요. 눈짓하는, 그 홀리지 말아라. 사실은 말라 했지만, 말며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여인의 아름다움의 그 매혹적인 것들에 그 유혹들에 홀리지 않고 탐하지 않는 일들은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죠. 가장 그 어떤 이 성적인 공격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말라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의 어떤 장막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근데 그 육체의 정욕을 이제 이기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능력이 육체의 정욕을 이제 이기고 그것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눈꺼풀을 흘리지 않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성령은 말씀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하게 붙들려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음료에게 빠지게 되면, 음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한 조각 떡, 그러니까 굉장히 궁핍하게 된다는 거고, 음란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결국은 이렇게 파멸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빗대기를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타지 않겠냐는 거죠. 참 그렇죠. 이 음란에 빠지는 상태를 지금 불을 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을 품고 사는. 여러분, 이 시대가 그야말로 불을 품고 살고 있지 않나. 오늘날 나의 삶은 혹시 불을 품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반드시 옷이 타는 것입니다. 이런 건 당연한 결과죠. 사람이 숯불을 밟고 서면 어떻게 되죠? 발이 안 데이고 배기에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당연히 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숯불을 밟고서 어찌 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음란에 빠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품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불을 품으며 살듯이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된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하면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음란에 대한 그 내용 중에 특별히 이 통간하는 이 부분으로 이제 더 구체화하는 겁니다.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남의 그 친구의 또 남의 아내와 이렇게 통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죠. 이 만지는 자, 이제 사실은 악은 모양이라도 벌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아예 철저하게 그 부분을 이제 끊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남의 아내를 만지는 그것도 벌을 면치 못한다. 물론 이 통간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는다. 이 도둑도 죄죠. 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죄인데 물론 이제 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경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이렇게 궁핍해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도둑질할 때 그것을 경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형벌은 받지만은. 그런데 이 간음은 뭡니까? 해야 어떤 이 철저하게 어떤 여지가 없는 철저한 경멸과 어떤 궁유를 베풀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다. 이 도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훔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강력한 죄다. 도둑질하는 것도 죄지만은 이 간음은 회복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이제 7배를 갚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자기 걸 다 내어주어도 이렇게 보상할 수 있잖아요. 이 간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등장합니다. 남편이 나와서 그 원수를 갚을 날이 오는데 그것은 뭐 어떠한 보상도 필요 안 받는 이런 큰 어떤 공격 뭐랄까요? 큰 어떤 심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가 바로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을 하나 짚어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 말씀과 함께 불을 품고서야 이제 연결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사느냐, 항상 우리 마음에 뭘 새기며 사느냐. 오늘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생각나지고 하나님 말씀이 막 기억나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말하는 삶을 살 때 이 음란 가득한 세상에서 그렇게 나를 보호하고 또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그런 그 교제의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이것을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 경외하는 법,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그 마음에 새기는 이 부분을 가르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또 중독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